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어려우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고 우리의 삶의 문제 좀 해결해 주니까 교회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 진짜 오리지널한 것은 뭐냐? 바로 오늘 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우리의 이제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이렇게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죽었다 그냥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이로를 보세요. 야이로가 저 회당장이었죠.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네.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달리다고 했더니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은 죽었다 그냥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소생입니다. 뭐라고요? 소생한 거야. 예.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횡상이 나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횡상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네요. 자, 살아났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소생한 거야.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이 육신의 몸이 썩어질 몸이 이 연약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진다고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 아들이 있을 때 거기에 문이 다 잠겼는데 예수님 중간에 나타나죠. 이런 거. 또 말씀을 하고 문이 다 잠겼는데 그 순간적으로 또 사라져요. 시공을 초월하는 이 몸, 이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신령한 몸, 이 몸을 예수님의 첫째 부활의 열매로서 이걸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된다. 그럼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 잘 믿다 죽어야 돼. 적당히 믿다 죽으면 이거 이렇지 못합니다. 그런 사쿠라 같은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제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대로 믿는 게 뭔데? 제대로 믿는 것은요, 이 부활할 것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고 나가는. 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시체로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좋은 집 사고, 아들, 딸들 잘 되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니까.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망합니다. 100%. 예.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내가 뭐 돼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뭐 하다는 거예요? 너희 전도하는 거 백날에도 혼일이라는 거이고, 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이 상급, 이것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3주, 4주 정도 계속 이 부활에 대한 것만 할 겁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3주, 4주, 안 그러면 5주까지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자, 이 부활을 여러분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누구같이 믿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같은 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11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발리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죽고 3일째 되는 날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갔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시신에 부활할 것을 믿은 건 아니에요. 마리아도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자, 몸이 부패하니까 냄새가 나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돌문이 이렇게 열린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의 묘는 우리 같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묘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산에 굴을 뚫어가지고 그 굴 속에 이제 가정묘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죽는 순서대로 들어가고 자기가 죽으면 나도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다 요셉이 부자였는데 자기 가정묘로 파놓았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파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 빌라도에게 가고 예수자의 묘에 안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로마 군병이 그 지키게 되고 큰 돌문을 이렇게 막아놔요. 그러면 여자 한 사람이 그 돌문을 못 옮겨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이제 가면서 걱정을 했겠죠. 저 돌문을 어떻게 여나. 그런데 가서 봤더니 문이 열렸어. 어떻게 문이 열렸지?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네요. 멍하게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똑바로 나를 보고 눈을 보시라니까. 또 이제 시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 시신이 없으니 게 어떻게 하냐 싶어서 이제 걱정이 되고 해서 제 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제 달려왔어요. 진짜 그런 것이 와서 보니까 시신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시신이 어디 갔지? 어떻게 된 거야? 누가 훔쳐갔나?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두루뭉두루뭉 하더니 가자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굴 안에 있다가 굴 밖에 베드로 요한이 나가는 것을 마중을 놨다가 저가 했다가 배웅을 했다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떠나면 되잖아. 그렇죠? 베드로 요한도 갔으니까 시신도 없잖아. 지금 뭐하러 간 거예요 지금? 시신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러 왔는데 이 향유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만 가면 돼. 시신이 없잖아. 왜? 향유가 없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요. 집중을 해야 내가 이게 집중이 되는데 시신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향유를 바를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가면 돼. 베드로도 가고 요한도 갔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갑니까 안 갑니까? 무덤가를 안 떠나는 거야. 울면서 그 무덤 밖에 나와서 울면서 이 시신이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찾아. 그런데 그 밤에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다고 시신이 없은 시신이 나타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부분이 99%는 다 돌아가죠. 그런데 안 돌아가고 울고 있는 거야. 와. 그러면 여기 안 돌아가고 있으면 지금 무덤이니까 좀 무섭기도 하겠죠. 그죠? 여자 혼자 몸으로 무섭기도 하고. 베드로도 요한도 없으니까 이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계속 남아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시신이 없어졌다가 로마 이제 그 군병들이 로마 당국에서 야 시신 이거 누가 훔쳐갔냐 그러면 맨 마지막 본 사람이 문제가 되죠. 요새도 살인사건 나고 뭐 이렇게 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맨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구냐? 맨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아요. 그 사람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마리아는 괜히 그 시신 없어졌다고 문제가 이제 생기기로 말하면 자기가 거기 걸려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고 울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만 그냥 뻔질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거는 뭐가 사랑하는 것이겠어요? 부활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사랑하는 건지 믿습니다. 예. 교회 나와서 부활을 축구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야. 사랑한다 입으로는 떠벌리면서 행동으로 하나도 없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예. 진짜 사랑이에요. 이 마리아가 안 떠나는 거예요, 무덤을.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자, 무덤에 안 떠나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자,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그랬더니 울면서 이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12절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지금 누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어. 좀 전에 이 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동산지기,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옮겨놨으면 나한테 일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신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가에 와서 시신이 없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안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사랑한다.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보다 요한보다도 마리아가 더 사랑해요. 자, 예수님의 이 제자들 마리아, 베드로나 요한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고 베드로 엄마 아버지, 요한의 엄마 아버지 시신 같으면 쉽게 그렇게 떠났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나요? 시신이 없네. 시신 누가 어디 치웠어? 누가 가지고 왔냐?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집에 자러 가야 되겠다. 시신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뭐 있어? 쉽게 갔겠냐고.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예? 여러분부터는 가나요? 그냥? 예? 없네? 어떻게 된 거야? 그거 가겠냐고. 예. 못 가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를 안 떠나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시신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그런 거 가정스럽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예. 사랑 못하면 내가 예수님 진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내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솔직한 거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고 찬송할 때 보면 막 뛰고 인뜯고 가서 하는 거 보면요 막 뛰고 난리가 나. 아이고. 그런데 인터컵 저거 순 사꾸랍니다 저것도. 예. 저거 아니에요 저것도. 그건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마리아같이 이렇게 울면서 여자의 몸으로 있어봐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결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무덤가를 안 떠나는 거야. 어디 갔냐고. 어떻게든 이거 찾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일념이 무덤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예. 말로는 그냥 주님 사랑한다가 적을 쳐면서 난리 법석을 떨으면서
실제로 주님 문제가 딱 부딪히면 세상 택하고 환경 택하고 사람 택하고 돈 택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마리아같이 이렇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나타나더라? 예수님이 나타나더라. 와.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좀 전에 바로 있다가 갔잖아. 그죠? 한 10분 전에 왔다 갔을 수도 있고 5분 전에 떠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네? 부활의 더 확실성이 더 분명해지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세 사람이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청밀하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냥 도매금으로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냥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은혜 주기를 원한다니까. 그런데 아무나 진하게나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줘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준다니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칩니다. 왜 와가지고 사랑이 예수님이 와서 그 한 사람만 딱 핀셋으로 찍어내가지고 고쳐주고 가요. 주위에 아픈 사람이 늘려져 있는데 수백 명이. 아무리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이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꼭 괜히 구원론 자안에 또 있다고 소리하고 앉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정말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알아야 돼. 예배를 드려서 나와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주일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죠. 내가 오늘 교회 나가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나오는 거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 건데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 돼.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그리고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찾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소원도 있어요. 주님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하고 흥정하자는 이야기냐? 흥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이 실리 있어야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내 삶에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께만 올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냐 이거예요. 이제 문제는 베드로도 돌아가고 야고보도 요한도 돌아가는데 울면서 안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디서 왔냐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야. 7 귀신 들려서 정말 추한 삶을 살았던 그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기를 인간 취급해주고 사람 취급해주고 사랑해주신 거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랑에 온전히 푹 빠진 거예요. 오늘날도요. 주님을 누가 사랑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 사랑해. 주님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회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왜 예수님이 고쳐줘요? 고쳐준 이유도 그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안 떠나죠. 왜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면 고침받는데 자기는 병이 너무 위중해가지고 물이 동하는 거 자기가 봐. 그런데도 기어가는 순간에 옆에 사람이 물이 동하네? 자기가 휙 뛰어드는 거야. 그래갖고 고침받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데 자기는 거기 있어봐야 평생 있어도
거기에 뛰어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겠냐고요? 돌아가 버리지. 보따리 싸가지고. 근데 거기를 안 떠나는 거야. 언젠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 은총이 나에게도 임하겠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겠지. 이 믿음 가지고 안 떠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 고쳐주는 거예요. 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리아도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경험했어. 예. 무슨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7 귀신이 들려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창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을 청산하게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향유를 가지고 여자 혼자 몸으로 그 찾아가 봐야 돌문이 막혀 있으면 자기 혼자 그거는 장정 너댓 사람이 저 힘을 합해야 돌문을 옮길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가봐야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아이고 가봐야 돌문도 누가 열어주지도 않을 건데 내 혼자 힘으로 못 여는데 가면 뭐하냐. 그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돌문은 열렸는데 안에 봤더니 시신이 없어. 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몇 번 나오다가 몇 달 나오다가 몇 년 예수 믿다가 못 믿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저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기를 내가 이 교회를 나오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몇 년 믿다가 못 믿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마리아 같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예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매달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진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울면서 적어도 이 마리아 같은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야. 울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 기도가 울지 않으면 그 기도는요 별 능력이 없다. 따라합니다. 울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요 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못 죽여요. 자기는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라면 못 죽여요. 그러면 계속 도망만 다녀야 될 인생이잖아. 그렇죠? 언제 끝날지도 몰라. 기약도 없어. 하나님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할지도 몰라. 자기가 죽일 수 있을 때 죽여버리면 쉽게 모든 고난과 고생이 다 끝나는데 그 일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적당히 요령 부리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뭐 사기성 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세상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적당히 사기도 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부정직하게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 돈 벌 수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뻔히 이게 보여요. 보이는데도 그건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물질이라도 확 주시면 또 감사한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 왜요? 찾으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매달려서 마리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 예수님이 나타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타난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삶 안 살 수도 있어. 사기 안 쳐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 옛날에는 흘렸는데 눈물 한 방울이 없어졌어. 그런 믿음이 이게 다 떨어졌다는 이 징조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또 믿음 있는 것이 착각 안 잡고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룻기의 룻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두 자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두 명이 있었는데 큰 며느리가 룻이었고 오르바가 있었어요. 자, 두 며느리한테 야 너희는 모압 땅이고 모압 여인이니까 나 따라가 봐야 이스라엘의 이방인이다. 너는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이 젊으니까 다시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있으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전 베들레헴으로 갈란다 하고 오는데 처음에는 둘이가 다 따라왔어요. 오르바도 따라오고 룻도 따라왔는데 나오미가 가만히 시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이 두 여자를 젊은 여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이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에? 행복을 누려야 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보고 서희가 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 젊은 둘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도 자기가 데려가면 자기는 편하죠. 그죠? 이 두 며느리가 먹기 살리니까 자기는 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놓는 거예요. 돌아가라. 다시 했더니 오르바는 울면서 그냥 돌아갔고 룻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래요. 나는 어머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갈라놓기 전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옵니다. 와,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자, 그러면 룻도 마찬가지겠죠. 그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가난한 가운데 많이 받은 거야. 요 사랑이 그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된다니까. 이거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달라지고요.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런 건 상관없어. 그런데 딱 보면 알아. 누가 알아줘야 그 일을 하고 안 알아주면 하든가 안 하고 이러면요. 이거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다. 예. 그리고 일하고 나서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이거 내면 여러분 이미 자기 상을 자기가 받았느니라. 와, 이런 사람 주위에 널려졌습니다. 널려져 있어요. 요만큼 하면 막 있다고 지겠다고 그냥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 했다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알고 보면 지 자랑하고 앉았어요. 이런 거 제발 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오늘 뒤에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년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마리아가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야 마리아야 너 왜 울면서 누구를 찾냐.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묻겠습니까? 알면서 묻는 거예요. 알면서 왜 물어요? 알면서 묻는 이유는 뭐예요 또? 알면서 우리 들으라고 물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여러분 나 들으라고. 이 성경 말씀이 있는 사람이 울음에 대한 여기에 왜 우는지를 이유를 더 분명히 가지라고. 그랬더니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포니 하니 이는 선생님의 말이라. 자, 그러면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저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돌아가서 있었겠죠? 그럼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아니, 저 예수님이 왜 내가 갔을 때는 안 나타나고 우리가 갔을 때는 안 나타나고 뒤에 나타나?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진하게나 인심 쓰듯이 하나님은 그래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인심 쓰듯이 그냥 옆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병을 고쳐줬으니까 옆에 있는 김연희 목사님은 너도 옆에 있으니까 너도 고침을 받아라, 이런 거 없어. 우리 주님은 각자 믿음이야. 각자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와, 베드로 요한이 진짜 얼굴이 뜨거웠을 것 같아. 와, 예수님 그때는 왜 안 나타나고 우리 가고 나서 나타나시냐고요. 왜 안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러면 안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툴만 그냥 제자라는 이것만 가지고 앉았지.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됐는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마리아, 이 믿음이 중요하다. 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주일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거기에, 자, 찾아봅니다. 이건 그냥 찾아봐야 돼요. 시간이 없지만 15장 가가지고 다음 주도 하고 하겠지만 15장 거기에,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5가지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14절에 나오는 전파하는 것도 뭐하고?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거짓점으로 발견되고 여전히 17절에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나에게 유효하려면 어떻게 유효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될 때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되면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듯이 내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지체야. 지체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암만 부활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붙어 있어야지. 그분이 부활이 무슨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네. 그러면 붙어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는 비결이 어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같이 이렇게 사랑하면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져 있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떨어져 있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떨어져 있으면서 오늘 본문이 나왔을 때 거짓정의로 발견되고 여전히 떨어져 있으면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도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다. 붙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는다고요? 사랑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사랑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 자, 따라합니다. 부활에 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적인 의미. 예, 과거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 부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 의미는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가 만나야, 경험해야, 그분의 위대하심을 맛보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어려운 문제나 난관이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그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사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 되고, 하나 되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 여러분과 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그리고 추한 것으로 신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직장에 가서 생활하는 것도 같고요. 가정생활하는 것도 똑같아. 자식 놓고 키우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속상하고, 이런 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야 되느냐? 주님 사랑하는 것이 달라요. 주님 사랑하면 그분 붙듭니다. 주님 사랑하면 마리아 같이 울면서 무덤 곁을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하나 되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자,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주님 사랑하다가 죽으면 낙원에 가요. 뭐가 가는 거예요? 낙원에는 영과 혼이 가는 거예요. 육은 여기 쓰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필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재림하는데 재림을 몰라. 왜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올 때에 그때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거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니까 그분과 함께 천년도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니까 여러분 나도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분이 이 우주를 다스리니까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돼.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요 사랑 보고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창세기에 내가 새벽기도 하면서 이번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 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요 말씀을 에베소 5장 31절 30절 바울이 다시 해석을 해주면서 요거는 남녀간의 결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야 되죠. 떠나야 되는 게 어디냐? 스피키도 하면서 내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경험하고 우리와 하나 된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다 이루어 놓았어.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할 차례예요. 뭐만 하면 돼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주님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그분과 하나 되고,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전체를 지금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 과정들을 여러분과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알아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시간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분과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기가 푹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 안 죽을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저와 여러분 로마서 가서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교회 나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고 하는 이런 거는 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썩을 것이 신고 뭐 한 거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도록 힘쓰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구원 안 이루어진다 그런 소리 제발 듣지 말고 진짜 그거는 하나님은 모두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바울같이 이렇게 위대한 선자도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도록 힘쓴다. 그러면 부활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힘쓰는 게 뭐냐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랑한 것은 보고 없으니까 시신이 없네. 휙 돌아가는 거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르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뭐 할 때까지 울면서 그 시신을이라도 찾겠다고 그 일념으로 그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울고 있는 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시신을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졌다. 내가 살아났단 말이야. 와, 이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그리고 죽었던 그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겠냐고. 와, 이 놀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으면서 순간순간마다 놀래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위대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이거. 와,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 오늘도 이렇게 불러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